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의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오누리 초등부 친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모든 예배 순서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네, 우리 목강원들 교회 친구들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과 나라는 그런 큰 단원 안에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성경만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책이 다른 책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목사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경책은 정말로 분량이 많은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의 종이 두께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얇죠? 얇은 이 두께의 종이가 에디오피아 엄청나게 사람. 굵게 있는 걸 보면 성경책의 분량은 정말로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단행본으로 인쇄된 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경험상 성경책은 정말로 어려운 책이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도통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 뜻과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채 읽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성경책 많이 가진 특징 중에 세 번째 목사님이 언급한 성경책은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왜 성경책을 어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책은 너무나도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은 원래 하나님이 밝혀주셔야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은요, 우리 친구들의 IQ가 높다고 해서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국어 실력이 좋고 국어 점수가 100점 맞는다고 해도 성경책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책이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어느 날 매우 중요한 에디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왕의 모든 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천사가 빌립에게 사막의 조용한 길을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인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빌립은 수레에 달려가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빌립이 수레에 탔습니다. 그들은 함께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빌립은 경전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레가 물 근처를 지나자마자 에티오피아인은 침례를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물속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성령님은 빌립을 데리고 가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주어라 라는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곧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서 말씀의 내용을 밝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빌립의 능력이라기보다 빌립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 친구들 안에 행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을 밝혀주시기를,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도 한참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못 견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땠어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곧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소망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런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빌립을 보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이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르쳐 줬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고, 곧 이어서 기쁨으로 자신의 마차를 달려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어떤 즐거운 일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깨닫는 것에는요, 이런 기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목가본누리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D.L. 무디는요,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글자도 잘 읽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학력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할 때 항상 무디를 찾아와서 무디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어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글자도 잘 읽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했던 D.L. 무디에게 열심히 성경책을 무디에게 읽어주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디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D.L. 무디는 훗날 청소년들에게 설교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이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디는 위대한 설교자로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우리 친구들 그런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경책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목가원누리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 목가 온누리 교회 친구들, 세 번째 우리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요, 더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기로 약속하고요. 오늘은 삼가까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과도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이 공과 우리 삼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공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죠? 사도행전 8장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 속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자, 준비됐으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다 읽었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주에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암송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네, 맞아요.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 그 교훈에 맞는 성경 암송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몇 절이요? 네, 1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니이다. 하시나이다인가요? 네,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습 포인트를 가지고서 공과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공과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말씀 열기인데요. 오늘 말씀 열기에 보면은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용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 뒤편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스티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커 1에 있는 요 3과 요 부분에 있는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 활용을 해서 오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목사님이 요 스티커를 한번 떼어서 붙여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자, 요 스티커 그림이 보이나요? 스티커 보니까 어린 양이 지금 재단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일단 붙여보세요. 자, 여기 맞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붙여보세요. 짜잔! 네,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또 한 장에 남아있어요. 자, 요 스티커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올라가셔 있는 그런 스티커인데, 자, 요거를 한번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네, 목사님이 이 두 개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완성됐는데,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갔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신하를 만났어요. 빌립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말씀을 깨달은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는 이런 내용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붙인 이 스티커의 내용,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어린 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동물 양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해했는데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자, 그 양은 누구였어요? 그 양은 바로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이끄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룬 일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읽다 보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중요한 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생각 열기입니다. 생각 열기. 생각 열기를 보니까 아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그림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읽고 깨달은 것을 이 옆에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 되겠는데 펜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펜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펜을 준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깨달은 것을 미리 적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다릴게요. 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여기다가 적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할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깨닫게 한 것을 여기에 적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내가 읽는데 깨달은 것을 옆에 잘 적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이 옆에 적어보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시간을 1분 정도 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기다가 적었나요? 네,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벽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적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이 이 영상을 올린 그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오늘 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구 맡은 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여행 국구 맡은 자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오는 기쁨들,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정리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요. 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선물 상자를 만약에 받았는데 선물 상자가 열리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그 선물 상자를 열어줄 때 그것을 왜 열어줄까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도 말씀 안에 있는 축복과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요, 성경 필사, 네, 요 성경 필사,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주일부터 나눠주는 잠언서 성경 필사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병행해서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실천하기 목표를 꼭 실천해서 뒤에 있는 이 필사 카드를 꼭 이렇게 완성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과를 나누는데 목사님은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있는 유익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 그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공과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한 후에 오늘 모든 공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다. 안녕.